나 두려움 없네. 참 거듭난 사람의 깊은 묵상 가운데에 토해낸 그런 아름다운 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의 영광은 십자가뿐이다. 다 아멘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교회 개정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 정말로 본인은 그런 어려운 고생을 반복듯이 한 그런 인물인데, 이 사도 바울이 저주를 한 본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저주를 할까 의아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마 초대교회에도 이 다른 복음이 횡행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렀지만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고, 일부 말로는 마치 같다 후구인이 오칠 때 있고, 그것도 틀린 복음을 빠져버리는, 그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그 전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세뇌를 시켰다고 하든지,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도 한 것이 유효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다른 복음을 계속 듣게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속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킴으로 인하여 다른 복음에 빠져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계속 교회 안에는 있어 왔고 지금도 이단으로 굉장히 교회가 아픔을 느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다른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 위대한 선생님도 저주를 받아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 말세 우리 잘 듣고 잘 분별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대속의 십자가를 외면하게 하는 거짓 복음.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 죄 이야기하면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 즉 우리 죄를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굉장히 깊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복 받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라고 하면 듣기 좋은데 그게 뭐지? 라고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외면하는 그런 가짜 복음,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믿음 생활을 그것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복음. 열심히 봉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 내 행위, 내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는 좋습니다. 집사님 보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런 집사님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보기는 참 좋고 듣기는 좋아요. 도전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의 행위나 공로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서는 이 복음이면서 복음 아닌 굉장히 현혹하기 쉬운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잘못된 복음을 인해서 그렇게 속히 떠나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자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두 번 강조합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예요. 좀 전에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을 죽으셨는가? 그 십자가의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인간의 언어로는 그것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 십자가의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며 감사를 회복하고 그 십자가가 내 영광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리라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되씹어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신앙생활 이렇게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에서 8장이 전반부고 8장부터 16장이 후반부예요. 전반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임했고 그 복음의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구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데 그 여시는 계기, 동기, 원인이 뭐냐? 십자가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큰 틀입니다. 특히 11장부터 16장, 즉 마가복음의 3분의 1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다룹니다. 그 11장의 1절부터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입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그냥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누가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가봤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끌고 왔던 그 나귀를 주님을 얹히고 자기들 겉옷을 그 나귀 위에 하고 앞에서 뒤에서 그 겉옷을 길가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다윗의 나라가 임하리라 호산나 호산나 이 예루살렘이 그냥 큰 소동이 나고 주님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오해하는 많은 부분인데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고 이렇게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입성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응응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는 곳에 도착하셨어요.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수님의 사역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 성과 그 도시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은 언덕에 있는 그러한 동네가 이 벳바게와 베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적의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도 이 산에 있고 주님의 성천도 바로 이 산에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장소도 이 동네입니다. 조금 지금은 그게 성천교회도 있고 겟세마네 기도의 교회도 있고 완전 유적지가 됐지만 그러한 마을에 주님이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바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주가 서시겠다라고 해서 이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것을 타시고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독과 종려 나무가지를 예수님 가시는 길 앞에 퍼주었죠. 이런 것은 왕의 등극을 드러낼 때에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한우했어요. 집사님. 얼마나 좋았을까요? 할렐루야! 아이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예수님 쫓아가고 그냥 막 상상이 돼요. 그러면서 이들의 고백도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메시아 다윗의 나라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재건해 주실 위대한 메시아로 이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신났죠. 신났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께서 이 사건을 만드십니다. 어린 나귀도 주님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평소 같으면 비밀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다 드러내놓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즉 이것은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부활하실 것을 주님은 그런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짐을 주님은 드러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모습과 성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셨어요. 문제는 이제부터 드러납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의 본질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환호하고 좋아했을까요? 집사님. 구원자예요. 자기들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들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야기도 들었고,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제 굶어 죽을 일은 없구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제는 병날 일은 없구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제 형통의 복이 임하겠구나 라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구원하소서, 축복하소서, 은혜 주소서라고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는 그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라고 박수치며 복달라고 주님 앞에 손 흔들며.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목적을 외면하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달라라고 주님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조금면 그들은 다 주님을 버려버립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동조했던 많은 사람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 중에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외면한 채 구원해달라고, 복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처음에는 제자들도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 관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자들이 환호하고 따랐지만 결정적일 때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바른 신앙 위에 내 믿음을 세우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랐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한 이유 없이 단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복을 주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복 준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카더라라는 말을 듣고 또 그것을 간증으로 보고 그렇게 주님이 따랐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런 복을 받고 싶어요 라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정적일 때 주님을 배반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겪으면 주님을 배반합니다. 주님을 저주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해버릴 수도 있고 돌아서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 묵상의 가장 좋은 말씀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단지 4대 승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개혁자로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로도 할 수 없는 천지에 개벽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의 결론은 예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상가라는 거예요. 위대한 개혁가라는 거예요. 위대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주면 좋은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외부 말고 안에서도 예수라 누군지를 혼동하시는 분, 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믿음을 주셔서 바라봄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한순간에 경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든 그 유일한 진리인 그 주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집사님, 현실이 고달프고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이 팍팍하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자라지 못하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복을 주는 사람, 내 가족이 잘 되게 하는 사람, 내가 심으면 100배, 1000배 열리게 하는 사람,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원수를 다 무찌르는 사람, 그런 식으로 예수를 이해하면 그것도 맞습니다. 성경적이에요. 근데 전혀 성장하지 않고 예수를 그런 식으로 쫓아가다 보면 실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 예수는 누구신가? 저 십자가는 왜 주님이 지시고 저기서 돌아가셨는가? 내가 왜 예수를 쫓아가고 환영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가? 그 본질, 그 깊은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본인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뿌리가 잘못되면 흔들릴 때, 어려울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을 우리는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묵상하며, 주님 그럴 때도 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그런 시련이 올 때도 나 주님 모른다 풀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과 뭐 이런 게 있어? 처음 들어보네? 잘 될 줄 알았는데 뭐야? 가짜였어? 라고 그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소화해내지 않고 잘못된 복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왜곡되고 편정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다가 그러다가 주를 따라가고 그러다 열심을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해버리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의 그 사건을 주님은 두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죠. 주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준비한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낮아지심. 주님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왕이 되고 형문가가 되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는 것, 낮아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뜻이, 비록 내 자는 이것을 피하기를 원하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주님 속으로 기도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리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입성을 주님 홀로 걸어가시는데 많은 사람은 한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박수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집사님. 때때로 잘 되면 좋겠어요. 저도. 아픈 분이 그냥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되고 기도했을 때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되면 좋겠고 가정이 화목하고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복을 달라고. 성경적이에요. 그건 내 뜻이지만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다고 할 때에 안 됩니다라고 아니고 순종합니다. 그것도 내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이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사순절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를 위해서 주님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내용이 있었는데 본문의 말씀을 결론을 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은 주님의 의도를 모른 채 잘못된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환호하였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야 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바르고 온전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군중 심리에 약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소리에 현혹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갈수록 잘못된 복음이 우리를 현혹하고 교란하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큰 복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리함도 저들이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하고 내 뜻이 비록 자질될 때에도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선견을 주시고 잘 듣는 바른 귀를 주셔서 말세에 저희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누가 뭐래도 누가 나의 삶을 흔들어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